중요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3장의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며 읽었습니다. 반복하면서 읽다 보니까 갑자기 번쩍하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래서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의 순서를 이렇게 나열했구나. 의도하고 기록한 거구나. 이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들을 기록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의 방언 필요하죠. 천사의 말 굉장하죠. 예언하는 능력, 이거는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거 대단하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갖고 싶죠. 구제하는 능력,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헌신. 자,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무 좋은 것들입니다. 있으면 유익한 것들입니다. 바울이 1절에서 3절까지 열거한 항목들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또 얻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굳건한 믿음을 원하죠. 우리는 누구보다 간절한 소망을 원합니다. 어찌 보면 믿음과 소망은요 짝꿍이기도 합니다. 짝꿍.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그에 맞는 믿음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무엇에 그토록 목말라 하는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를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명설교자로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갈 겁니다. 거리가 멀어도 갑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외겠죠. 왜? 우리 훌륭하신 전병 목사님께서 명설교자이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자, 이건 패스. 해당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아마 거의 다 걸려 넘어질 것 같은데,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신유의 은사를 듬뿍 받은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아마도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예요. 저도 갈 것 같은데요. 막 모자 뒤집어 쓰고 저 김 목사님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네. 자, 간단히 두 가지의 예만 들었을 뿐인데 바울이 열거한 항목들이 여기 모두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 포함됩니다. 바울 시대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것에 열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가진 사람을 평생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거나. 자, 이제 마지막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역시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시골 깡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집회 주제는요 고리타분한, 시시껄렁한, 정말 들어도 잠이 올 법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부흥 집회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극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썰렁한 예배당에서 듬성듬성 마을 인근의 할머니들, 할아버지 몇 분만 앉아 계시고 그 썰렁한 예배당에서 하나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님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성도가 있든 없든 몇 명이 왔는지 개의치 않고 그 목사님은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근거해서 이 예화에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그곳, 그 예배당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영원 목사님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리스트로 1, 2, 3, 4 아니에요. 그냥 유일무이합니다. 저는 딱 한 분이에요. 김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딱 한 분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에요. 손영원 목사님.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랑의 은사, 손 목사님은 누구보다 사랑의 은사를 가장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한센병 아시죠? 한센병. 한센병 환자들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센병 환자들과는요, 같은 공간에서 숨도 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손 목사님은요, 그들의 살이 더 이상 썩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 증세가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입으로 직접 그 고름을 빨아내서 뱉어내셨어요. 이게 우리의 논리로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인간의 사랑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손 목사님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미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예수 사랑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 나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하던 중에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살기 위해서 막 짐을 싸고 피난을 가는데, 서로가 살겠다고 막 피난을 가는데 여기저기서 교회가 문을 닫고 목회 접고 안전한 곳으로 다 떠나가고 너나 할 것 없이 살기 위해서 다 가는데, 손양훈 목사님은요, 한센병 환자들을 계속해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제대로 미치신 분입니다. 제대로. 후에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손양훈 목사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고문을 합니다. 결국 공산군은 손 목사님을 여수 밑에 있는 미평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수 밑에 미평. 그 과수원, 그 미평의 과수원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총으로 팍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손양 목사님 향년 굉장히 이른 나이에요. 49세. 49세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자, 최근 가슴 아픈 뉴스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죠. 신림동 칼부림 사건. 다들 아시죠? 칼에 맞아 숨진 20대 청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알아보려고 신림동에 있는 부동산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부지런히 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건실한 청년이었다고 해요. 그런 착한 청년이 칼에 맞아 숨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유족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사건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을
봤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어떻게든 정해보려는 그 청년의 모습을 봤을 때, 만약 저 청년이 내 아들이었다면, 유아였다면, 내 딸 유엘이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죽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예화를 왜 드린지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은요, 한 명도 아니라 2명의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이, 그 안재선을요 양아들로 삼으신 분이에요. 솔직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분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분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미친 분이구나, 도라이구나. 왜? 저는 아직 그 정도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왜? 저는 그 CCTV 영상을 통해서 그 청년이 제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딸이라고 생각했을 때 손 목사님과 행동과 비교를 해봤어요. 못 따라갑니다. 그분의 발톱의 때만큼도 따라가지 못해요. 그게 접니다. 저는 그 정도 그릇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분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에 제대로 눈이 먼 목사님, 사랑에 제대로 미치신 손양원 목사님, 사랑에 제대로 미치신 이 손 목사님을 보세요. 이분의 목회에 헌금 착취라든가 성도 간의 갈등이라든가 교회와의 싸움이라든가 기타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의 일대기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에 미친 목사.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왜 능력을 상실했고, 왜 욕을 먹고 있는 겁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왜요?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게을러서입니까?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에도 관여합니다. 구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문화는요,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합니다. 똑똑해요. 능력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욕을 먹냐고요? 왜? 성령의 열매가 왜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구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의 열심, 열정 안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심판해 주러 오신대요. 어떡할 거예요? 심판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였느냐? 환성아,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와 예배를 드렸느냐?
환성아,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기여를 했느냐. 환성아, 이 땅에서 얼마나 네가 많은 병자를 고쳤느냐, 기적을 일으켰느냐. 이렇게 물으실까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심판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환성아, 네가 나에게 사랑을 주었느냐. 환성아,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나에게 사랑을 주었느냐? 환성아, 내가 헐벗었을 때에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사랑을 주었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너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사랑을 행했느냐?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준을 둡니다. 차별을 둬요. 한센병 환자는 안 되고 감기 환자는 되고, 안 그렇습니까?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단순한 괴롭힘으로 그쳤다면 되고, 죽였다면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인간의 기준과 차별을 뛰어넘은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누가 한센병 환자들을 구원했을까요? 누가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이를 구원했을까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물음에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다면 이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성도님께 전해주고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요, 전투기 성능을 보강하는 계획을 추진했어요. 연구원들은 전투기 격추율을 줄이기 위해서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전투기의 탄환, 이 총탄이 박힌 거 있죠? 이 탄환을 분석했어요. 전투기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그 전투기는 어디에 가장 많이 탄환이 박혀 있냐? 첫 번째, 날개, 두 번째, 몸통, 세 번째, 꼬리. 이러한 순으로 총격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그 부분의 방탄 성능을 보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지만 연구원들은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했어요. 가장 중요한 조종석과, 사람이 타고 있는 조종석과 엔진 부분에 총을 맞은 전투기는 치명상을 입고 아예 귀환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 이것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귀환하지 못한 전투기를 연구해야지, 참조해야지 전투기 성능을 제대로 보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간과한 채 전투기 성능을 보강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자리에 있던 현명한 수학자 덕분에 이 편향된 데이터 분석은 피할 수 있었고요, 전투기의 가장 취약한 부분, 바로 조종석과 엔진 부분을 보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왜 말씀드렸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순서를 보십시오. 최선의 선택은요, 믿음과 소망이에요.
전투기의 총탄의 흔적 역시 날개, 몸통, 꼬리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최선의 선택만 한다는 겁니다. 최선만 다하려 한다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 좋습니다. 좋아요. 유익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최선과 상대방이 원하는 최선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힌다니까요. 부딪혀요. 우리 찬양팀들 NCP 단장으로서 제가 원하는 최선의 NCP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밑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가봅시다 했는데 우리 앉아 계신 박지환 지사님,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그리는 NCP의 최선은 이겁니다. 부딪힌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겁니다. 또한요, 최선만을 붙들게 되면 최악의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이 무엇이죠? 전투기의 조종석과 엔진이에요. 말씀에서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해하시죠? 우리는 최선보다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보인다는 겁니다. 무엇이? 조종석이, 엔진이,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셨습니다. 염소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최선입니다. 그들은 늘 최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왜? 최선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최악을 피하는 상황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는 거죠. 반대로 양은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 모든 최선들이 헛되니라. 헛되게 돼버릴 최악의 상황들을 피하고자 사랑을 붙든 자들이에요. 누구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래서 이들은 심판대 앞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되었던 것이죠. 전투기로 따지면 조종석과 엔진을 보강한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번쩍하며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겁니다.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순서를 일부러 의도하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사랑이 맨 뒤에 있지만 사랑이 1번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꼴찌 맨 끝자락에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우리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투기에 날개, 몸통, 꼬리만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석과 엔진을 먼저 보강하는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소망만을 붙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붙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곧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요,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붙든 우리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더 나아가 주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